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들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교대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쩌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사편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렀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힘을 많은 사람에게 소설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자, 매일 성경 17쪽을 열어보세요. 17쪽을 열으시면 우리가 지난주 읽은 내용이 전체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가? 17쪽에 이 구조를 이렇게 쭉 설명해놨는데 거기 우리 지난주간에 8장, 9장, 10장, 11장까지, 12장까지 오는데, 자, 거기에 크게 제1막, 갈릴리와 주변 사역,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오늘 말씀 출발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러면서 장소가 이제 점점 예루살렘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성전에서 거기에서 또 일어나는 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요 가는 길이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가르쳐주지 않다가 비로소 가르쳐준 것인데 그것이 바로 8장 33절입니다. 8장 한편부터 8장 31절
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쳐, 지금까지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바로 이때가 언제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때 이때가 될 때까지는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은 능력자고 뭔가 앞으로 큰 일을 할 뿐인데 실제로 그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니까는 비로소 가르쳐내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했다.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했는 거예요. 자, 9장 31절 보시면 9장 31절 두 번째로 9장 31절 보시면 9장 30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 두 번째 죽으시고 살아나야 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10장 35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죽이기로 거리하고 이방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며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러니까 우리 매일 성경 구조를 하면 2막, 제2막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가르치는데, 그 길에서 바로 예수님의 순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영광, 부활하심을 세 번에 걸쳐서 가르치시고요. 첫 번 그 말씀을 한 후에 가르친 건 뭐냐 하면 제자도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보세요.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제자들은 앞으로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은 어떤 것인가를 비로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럽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라. 전혀 알 수 없는, 아니 살려고 하면은 자기를 자꾸 확대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 법인데 자기를 부인하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쳐도 제자들이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읽었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는데 돌아서가지고 뭐하냐,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더 크다, 자기를 확대하고 자기를 강화하는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보시면요, 8장 22절 26절에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는 내용이에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자, 예수님의 순환과 영광, 즉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기 직전에 나오는 단락이 바로 벳세다의 맹인의 눈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보세요.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또 한 사람의 맹인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여리고는 이제 예루살렘 바로 밑에요. 그 여리고에서 다시 맹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했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노중에서 가르친 제자의 삶을 가르치는 그 내용을 둘러싸고 앞쪽에는 벳세다의 맹인 치유, 그리고 뒤쪽에는 여리고의 맹인 치유 사건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을 보는 법이에요. 앞에서 제가 조금씩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복음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 핵심 내용은 그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양 끝에는 그 내용을 보조해주는 것과 같은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냥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것 같은,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 또 맹인 사건 나왔다, 뒤에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쳤다가 맹인 취하는 게 나오고, 두서 없는 것 같지만 두서 없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속에는 놀라운 그와 같은 구조가 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을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가 헬라인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인다. 실제로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련한 줄만 알았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초지혜를 가지고 배치를 시켜놨어요. 뭐냐? 제자들을 가르치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마치 양쪽에 있는 소경들과 같은 상태다. 이 소경들은 육적인 소경이고 제자들은 영적인 소경일 따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여기서 뭐가 또 복음이 있느냐? 이 소경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양쪽의 소경들은 그냥 소경으로 거친 게 아니라 다시 치유를 받아서 이제 보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은 이 절망적이고 불행해 보이는 제자들의 무지 상태가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두 맹인 치유 사건은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데요, 참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이 따라다녔지만은 그 예수님의 오신 그 목적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미쳤다 그러고, 저 종교 지도자들도 와가지고 발셉을 들렸다 그러고,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제자들조차도 선생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9장 32절. 6장에 보면 그들이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다. 어떻게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7장 18절, 8장 17절에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 자, 10장 4절, 10장 4절. 10장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묻습니다. 모세의 법을 이용해 가지고 4절 5절 보면은 모세는 이혼정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아내를 버린 것이 옳습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이런데 모세는 이혼정서를 써주어 버리게 하였거니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이다. 이 모세의 율법은 너희에게 마음이 완악한 그 상태의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6절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자, 예수님은 모세의 법 이전의 상태, 모세의 법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류의 삶의 상태를 맞추어 가지고 준 것이고, 예수는 그 이전에 창조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는 관점은 그냥 타락한 이후의 그 삶이 아니라 타락 전의 인간의 모습까지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7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마음이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마음으로 이해하잖아요. 생각으로 깨닫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 둔하다, 깨닫지 못하냐, 마음이 굳어있다, 둔하다 하는 말은 미련하고 이 돌처럼 굳어있다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7장 14절에서 23절에서 마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러면서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에 대한 가르친 것이 7장 14절 23절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지금 마음의 중요성을 7장 14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로서, 그런데 죄는 우리에게 악한 행동만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 이해력을 감퇴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죄는요, 우리가 죄된 행동만 할 뿐만 아니라 이해력을 둔하게 만들어버리고 모든 생각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서 굳어지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죄가 인간의 행동의 악행뿐만 아니라 이해력을 감퇴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원래 아담을 만드셨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가지고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의 이름을 다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식물은 아닌 것 같아요. 식물 정말 복잡하대요. 그런데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그 존재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아담이 타락된 타락은 사람에게 원래 가지고 있던 이해력, 즉 총명을 잃어버리고 사고력을 현저하게 감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결과를 오늘날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헬라적인 논리성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로마서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자, 성경과의 관계.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시켜 주는가?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악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설명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죄로 말미암아 생각이 험악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해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속에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알기는 아는데 오해를 하고 억지로 자기 좋도록 자기 중심으로 억해를 하고 또는 편애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알미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완벽하다, 내가 아는 것이 완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는요, 자기 자신을 가장 모르는 자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평신도로서 살아가면서 계속 이 과정을 겪어왔어요. 계속 이 과정. 진리를 향해서 찾아다녔는데 이리로 갔다가 또 거기에서 또 사로잡혀가지고
오해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박차 나와가지고 또 다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사고력이 보면은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진 결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이 마음이 정욕대로 되고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신하니까 거기서 모든 죄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29절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건수건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이게 왜? 마음이 어두워진 결과 이와 같이 죄를 뿜어내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군가 사도 바울이 해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마가복음과 연결해서 이해할 적에 사도 바울의 말씀도 제대로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말씀도 제대로 깨달아집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라 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예요. 성경을 떠나서 막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성경이 어떻게 된가. 2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죽었다 그래요. 지금 교회, 지금 에베소 교회를 하는데 너희가 죽었었다 하는, 죽었는 너희를 다시 살렸다는 말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자, 죽은 상태가 뭐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죽은 상태는요, 이 세상의 풍조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것은 또한 공중권세에 잡은 그와 같은 사탄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데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탐욕, 명예욕, 성취욕, 지배욕, 이 마음이 원하는 그대로 그 결과는 진노의 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어디겠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비록 목숨은 살아있지만 그런 자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상태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사망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를 따르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그냥 우리가 가진 이 목숨보다도 한 차원 위에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생명 없는 자는 그때 당시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죽은 상태다. 그런데 너희를 살려줬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존재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존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은 먼저 죽을 뿐이고 우리도 다 같이 죽을 존재들인데,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철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하는 그 말로서 인간의 실존을 표현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 제자들을 가르치시나 갈수록 제자들의 깨닫는 것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보면은 이 제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들 가르쳐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점점점 나빠지는 것이 이 현실이에요, 현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마가복음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합시다. 자, 마가복음은 언제 기록됐느냐? 제가 한 60년 내지 70년 이때 기록됐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참 후입니다.
이때는 누구냐 그러면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고, 이때 사도들의 권위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권위에 처했는데 그 사도들이 바로 이 제자들, 제자. 이 제자들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이거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우리가 권위를 부여한 이 교회의 기초를 낸 사람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록까지 해버리니까 이 기록은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계속 제자들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비참한 모습, 참으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을 해보니까 이 기록은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은요, 사람의 어떤 이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어떤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무나 비효율적인 선생과 제자의 관계. 제자라는 말은 동전의 양면처럼 선생이 있습니다. 선생과 제자, 그는 부모와 자녀처럼 이것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제자가 있기 때문에 선생이 있고 선생이 있기 때문에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배움은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상태를 탄식을 하지만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의 특권이 뭐냐 그러면 대중들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제자들은요 따로 예수님을 찾아나와서 집에서 조용하게 묻습니다. 그때 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사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특별 과외 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의 절정이 10장 17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서 오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사건입니다. 10장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오는데 이 한 사람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젊은 사람이고 그리고 관원이고 아주 부유한 자예요. 그리고 아주 종교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한 사람의 모델이 예수님을 찾아나옵니다. 그는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엄청난 요구를 하니까는 그 사람이 2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위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조건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제자로 들어오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은요 24절에 보세요.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이 부자 청년에 비하면 자기들은 더 부족해요. 더 부족해요. 그 청년처럼 그렇게 율법도 잘 지키지도 못했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사회적인 권위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도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매우 놀라. 그때 나오는 말씀이 27절, 10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론은 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인 제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까발려서 그들의 체면을 뭉갤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록이 있는 것은요, 제자들의 체면보다도 더 중요한 가르침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면서도 동시에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은요, 일단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고 나중에 보면은 성경과 성경의 관계가 보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뜻이 연결됩니다. 계속 울림, 성경 속에서 울림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봤잖아요. 지난번 창세기 할 적에 거룩하게 출발했고 거창하게 출발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나라를 이루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았지만 그 나라가 어떻게 했으면 결국은 멸망해버렸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은 유다까지도 멸망한 역사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용두삼이 도대체 뭐냐? 뭘 말씀하고자 하느냐?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불러시면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이랬으면 그들에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실패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도 실패의 역사, 제자들의 역사도 실패의 역사, 실패의 울림이 성경 곳곳에서 지금 반복해서 울리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강조해서 성경은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의 본질을 설명하신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8장입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7장. 여러분, 로마서 7장 8장은요,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에서 성경 전체에서 전체가 이 보석 반지라고 하면은 그 보석 반지 가운데서 보석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로마서 7장 8장이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 7장 8장은 참으로 이 성경 가운데도 중요한 성경이고 중요한 내용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뜻밖에도요, 실제로 그런 말은 하지만 왜 그렇게 중요한 장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 7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에 와서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제자들은요,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요, 제자들도 미워하는 실수를 계속하는 거예요.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하면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험하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야, 이거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사고의 전환입니다. 내 속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내 속에 뭐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제자들도 잘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한도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다시 한번, 내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다.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이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절망,
그리고 제자들의 절망, 사도 바울의 절망이 지금 다시 메아리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한 가지 다른 점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이 내 마음속에 죄가 내 속에 이 또아리 털면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17절과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법으로 나를 지배하는데 내가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하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 맛을 바르게 깨닫고 싶었지만 제자들이 와서 행동은 정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방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 그랬는데 돌아서서 자기를 확대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인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제자들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뭐냐? 마음속에 죄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에 와서 비로소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무의식 세계라는 거. 무의식 세계, 프로이트가 발견한 인간은 에고와 그 슈퍼 에고가 있고, 이 자아 속에는 무의식하는 것이 있다.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그 물 위에 나온 빙산의 일각만 보일 뿐이나 그 물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이제 20세기에 와서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은 벌써 2000년 전에 그것이 무엇인가까지 났으면, 프로이트는 그것을 무의식 세계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무의식 세계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죄가 지배하는 그 세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잘 살고 싶고 잘하고 싶고 좋게 해주고 싶고 이렇지만 실제로 행동이 나타날 때는 그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속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는 나와 다른 내가, 말이 됩니까? 나와 다른 나가 있어요. 나와 다른 나가 내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세력으로서, 법으로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다.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여기에서 우리를 구해줄 자가 없다는 절망으로 7장은 끝이 납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은 8장에서 나옵니다. 8장 보세요.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7장은 문제를 드러냈다면 8장은 문제가 해결되는 장인데, 우리는 7장을 좋아하고 8장을 또 그냥 잘 넘어가. 자, 8장 1절. 자, 7장에서 절망했죠. 8장은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난대요. 8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져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육신으로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나님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하느냐? 우리의 죄 있는 모양으로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있고 왕이다 그렇죠? 왕이라 그렇죠? 통치를 가진다. 통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시작했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영을 따라 사는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왕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왕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냐?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이고 19절에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21절 같이 시작.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 8장에서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아들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복음서에는 답이 없습니다. 복음서는 문제만 제시되지만 그러나 복음서 다음에 나온 사도행전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죄가 지배하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첫째로 사도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설교를 쫙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바로 마음에서 모든 악한 것이 나오고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어가지고 이 마음 속에는 죄가 거주하고 있고 그 죄가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문제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성령이 오시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구속의 뜻은요.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되어 왔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 그러면 이 말씀이요. 드릴 때마다 뜻이요. 점점 더 밝아져요. 자,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기 선지자입니다. 포로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가장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 포로기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주는데 그것이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너희를 너희 속에 두고 너희에게 주되 너희 중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지금 로마서 그 말씀이잖아. 아들이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준 성령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 옛날 마음, 굳은 마음, 더러운 마음, 죄가 지배하는 마음에서 다시 성령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상태야. 그와 같은 상태가 시작되는 거, 시작. 말씀드렸죠? 이거 처음에 할 때 이 성령이 와서 우리를 완전히 옛사람을 없애버리고 새사람 오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지배하는 그 속에 성령이 보이지 않는 시처럼 들어오는, 시처럼 들어오는. 그걸 같이 연결 못 시키면 이 말씀을 봐도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와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제거하고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너희의 식색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라. 자, 이 상태가 28절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새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 27절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을 가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왕이에요. 왕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왕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왕노릇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의 왕이 누구냐? 죄가 우리를 지배했던 죄가 왕이고, 죄의 인격화가 사탄이고, 사탄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 사탄을 다르게 표현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탄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지배했는데, 이제 새로운 왕이 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같은 토록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부분적으로, 저기에서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마치 보물 찾게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알아가면 이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문화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몫은요, 우리의 노력이 안 들어가면 그게 안 돼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따로 그렇게 자세히 가르치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추구할 적에 31장 31절 3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 에스겔서는 새 영을 너에게 준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새 언약을 맺는다. 여기서 새롭다 하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 신약 할 적에 그 새로운 신자예요. 신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구약의 실패의 이유가 뭔가를 나옵니다. 32절은 구약을 가리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시내산에서 맺었죠. 시내산 그 언약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33절 그러나 33절 같이 해서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되고 그들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우리 속에 나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면은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온 거예요. 메시아가 온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법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기록됐고 성령으로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이라 그러니까 좀 추상적인데 이게 법,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기록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성경책들은요, 낙권책으로 딱딱 떨어지지 않고 낙권이면서도 왜 66권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이 다 연결돼.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도 성경이 이와 같은 구성으로 됐다는 알 적에 우리는 스스로 알게 됩니다. 성경은요, 다른 무슨 명심보감이나 삼강오륜처럼 한 절 한 절에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가리킨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쳐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17절부터 구약성경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18절은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내 에스겔과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요엘도 이 예언을 이 바로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 영을 부어주는 이 이야기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32절) (33절) 사도가 베드로는요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31절에 보니까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어짐을 당하지 않는다.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사건. 그런데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32절. 이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이 살렸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다 만났잖아요. 그래서 정인입니다. 자,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에만 너무 집중하기 쉬운데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33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그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계속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말씀했는데 그 일을 했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면 제자들이 깨달으면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이 이와 같은 비참한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면 사람으로 할 수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적나라하게 안 됐어요. 안 돼서 계속 실패 현상인데 사도행전 2장부터 완전히 역전됩니다. 성령이 오순절 강림하면서부터 사도들이 변하고 사도들이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목숨까지 두려워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간 왕의 길을 그대로 갑니다. 제자도를 그대로 실행합니다. 죽어도 할 수 없던 것,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크고자 하고 높고 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이 세상 사람들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후로 완전히 반대입니다. 주님의 가르침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실제 행동에서는 다르게 나왔던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야말로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는 그 말씀대로 사도들은요 주님의 제자의 삶을 다 살았습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죄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 한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도 많은 박해를 받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도 봐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헛가르침이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귀가 먹었고 눈이 멀어서 아무 효과가 없는 줄 아는데 예수님이 4장에서 비유를 할 때 말했죠. 씨가 뿌려졌지만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그 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계속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구제불능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그 생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제자도를 살아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저 앞에 해설을 한번 볼까요? 자, 16절, 16페이지, 매일 성경 16페이지. 이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예요.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 그러니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사건들, 무슨 그 기적들 여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걸 보면서 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그 나라의 백성이 바로 제자예요. 그 백성이 제자예요. 지금 배우고 가르침 이 관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제자라가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원래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일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아담에게 그와 같은 자유를 주고 그와 같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했어요. 일치.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벌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와 타락한 이후 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 확대의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로부터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렇게 합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 바로 세상 나라의 왕들의 모습, 그와 같은 상태로 변질시켜버립니다. 왕은 왕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왕,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그와 같은 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정난한 현실입니다.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기사 가운데 처음에 예수님이 와셔서 뭐냐,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오니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잖아요. 아담은 창세기 3장에는 마귀의 시험에 지버리잖아요. 그래 두 번째 아담은 실패한 아담이 아니라 승리한 아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마음과 깨달음이 늙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아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점점 넓어집니다. 처음에 안 됩니다.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을 적에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추구하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헤아림이 점점점 넓어집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갈 적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 적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 속에 원래 있던 죄가 이와 같이 살고자 하는 우리를 강력하게 저항하고 태클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삶이 제자의 삶이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요. 오늘날 어려운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일도 바로 이기는 일들이고, 그리고 날마다 마가복음을 자세하게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알아가는 것도 지금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라 그러면은 신비주의를 생각해요. 뭔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서 내가 갑자기 변화되는 것, 체인지 되는 것. 옛날에 우리 애들 보는 그때 이 비디오 테이프 보면은 그 체인지 카는 영화인데, 그 어떠냐 하면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갑자기 벼락을 맞아가지고 이 남자가 여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이 체인지가 아닙니다. 신은 심겨지대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요, 그 자를 행하여 니한테 무슨 표시가 있느냐, 방언해봐라. 네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해봐. 방언하지 못하는 거야. 너는 성령을 받지 못해서. 너는 기적을 체험해서 기적 한번 해봐. 기적을 나타내면 너는 성령을 받지 못해서. 뭔가 드러나는 행위로서 뭔가 나타나지 않고 뭔가 체험적으로 내가 깨달아짐이 없을 때, 체험적인 뭔가 변화가 없을 적에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무언가 말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기 가면 이렇게 하고 저기는 이렇게 하니까 왔다 갔다 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 마음의 헤아림을 계속 넓혀가면서 이 성경 66권 속에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구조와 울림들을 통해서, 이 울림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떠올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알고 싶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과 말씀의 관계들을 이렇게 알아가는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의 절망스러운 상태를 깨닫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으로 할 수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삶을 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불교처럼 알 수 없는 중언부언의 말이 아니라 너무나 성경을 통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고 구체적인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자기 힘으로서는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하는 말씀을 알아가며 그 말씀이 깨우쳐주고 그 말씀이 지시할 적에 조금씩이라도 자라나서 마침내 겨자씨 하늘 같은 그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그리고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장이 있듯이 우리 자신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서 그 어떤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